강단에 설 때마다 참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혼자 있을 때, 또 집에 있을 때 참 공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하늘에 떠도는 그 천사의 말 같은 말만 전하고 살까? 참 괴롭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근데 오늘 설교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본인의 말 재주처럼 전한다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죠. 며칠 전 주일날 내가 누구에게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올 때까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세가 단지 내가 누구에게 라고 한 그 질문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아마 삶을 다하는 날까지 자기에게 스스로 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사실 지금도 학교에서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한 2년, 3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생이 돼서 늘 가르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 성도님들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이 없다면 참 공허한 말이에요. 아무리 그 말씀이 아름답고 귀해 보여도 제가 오늘 짧게 드리는 말씀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 핵심이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일 것입니다. 늘 우유부단하게 교회에 있으면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있으면 찜찜하고, 하지만 이 순간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여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불태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삶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1년 내내 소중하게 키운 소양, 염소, 비둘기를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속죄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곡식 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아마 1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식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 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에 내가 땀 흘려
이룬 이 곡식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곡식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냄새가 좋은 빵과 떡과 밥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곡식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제사상 드리듯이 우리 조상들이 이 밥상에 임재해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식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귀한 음식을 나누어 먹자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번제와 소제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시겠지만 레위기 3장과 21장, 22장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이 거룩했는데 또 거룩하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거룩하다고 하면 내 행실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면 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곡식 제사도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이 절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한데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붓냐면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붓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아론의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아론의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준비한 모든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로 드리는 것으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물로 불사른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행위 예물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땅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12지파에게 인구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생업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럼 뭘 먹고 살았느냐?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먹게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31절에 보시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레위라고 하는 말은 이 붙잡힘을 잡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의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 다음에 라헬이 그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더 이상 내 남편에게 버림을 받지 않겠구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자유로운 삶을 싶어도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유산은 뭐였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유산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목회자들은 믿음을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제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하루는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의 유산은 아빠야. 그랬더니 이놈이 됐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유산일 수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유산일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어떠한 돈이나 땅이나 이런 데 소망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물에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죠.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재물,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예배 정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 당시에 이제 소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마치 밥과 떡과 만나처럼 오셨구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레위기 2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 고운 가루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릴 때 마치 들판에 가서 야생 짐승, 무슨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가서 그날 잡은 짐승을 어떻게 제물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동행했던, 마치 내 자식과 같은 그 소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내가 길 가다가 어디 논과 밭에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들풀이 있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밀에 나달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이야 슈퍼마켓에 가서 그냥 어떠한 밀가루라도 고운 가루를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당시 제분기가 없던 시대에는 바로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애썼는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달이 곱게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예배하는 사람은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이 거친 부분들을 빻아가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 제사, 곡식 제물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겸손하고 부드럽고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못된 이 자아의 근성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아직 제가 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어리구나, 조금 힘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다.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레위기 8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은 목사 이제 임직식을 할 때 그저 노회 때 1시간, 2시간 하고 말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요 그 제사장 임직식을 며칠 동안 했냐면은 꼬박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회막문에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회막문 밖을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요한 시간을 내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같고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따가 말씀 마친 다음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들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목회자들이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제사장 준비생들이 일주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과만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세상에 나아가면 엉뚱한 사건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분주하게 보냈지만 정말로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보람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공허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과 대화했지만 단 한 번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그래서 본인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바쳐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무한 경쟁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나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나의 이력을 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랑하고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소제물처럼 번제물, 소제물을 바칠 때 오늘날 말로 하면 헌금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과시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재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려한 제물을 드렸어도 그 제물 가운데 너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야하고 보잘것없는 예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참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인에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성도님의 개인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로 큰 기쁨과 보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든 분이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그 가운데 본인이 결단하고 분투하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비록 오늘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쓰러질지라도 내일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용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모난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 그래서 모난 부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찔러대고 공격하고 모난 부분을 보였어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떡을 만들든 세모 모양의 빵을 만들던 찐빵을 만들던 식빵을 만들던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맡기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내일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잘 결정했어. 왜?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셨기 때문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지만 먼 장래를 보아서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셨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을 고운 떡으로 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요리사에게 우리 인생의 재료를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밀가루가 소재의 기본 재료라면 여기에 넣어야 되고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먼저 기름을 넣어야 됐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언제 부었냐면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예언자를 만들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상징했죠. 저희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사야 61장 말씀에 성령, 이 기름이 갖고 있는 기쁨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6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기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사명을 대신해요. 저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의 사명이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다면 묵묵히 옆에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재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너희가 1년 동안 땀 흘려 잃은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삶이 기쁨이 될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물에 유향을 넣습니다. 향기 나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과 시편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참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하고 좋은 말해도 그 사람이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이거 제사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 대접을 열어봤더니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저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말의 저울. 내가 평생 동안 내 입에서 뱉은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 말이었는지 참 추한 말이었는지 내 마음의 저울을 생각해 봤어요. 미움의 마음이 무거웠는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더 무거웠는지 참 두려웠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닌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와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과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무슨 목사가 나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시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서 지옥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란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십니다. 천국을 사는 훈련을 한 곳이에요. 내가 미워도 나를 죽이고 저분의 뜻을 존중하고
비록 내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 목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공동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싸워요. 저도 아내랑 많이 싸웁니다. 제 자식하고도 많이 싸워요. 저 천사같이 안 보이시죠? 아니 제가 사람인데 그냥 목사예요. 그냥 목사라고 어떻게, 목사 이전에 인간입니다. 저도 기쁘고 슬프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목사로 사는 게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엉망으로 살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 향기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찢긴 사람, 이 교회만 오면은 그냥 눈물이 나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야 돼요.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결심한 이 결심이 변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양해를 구하면 주일 예배는 조금 그래도 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 일상 주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수요 예배 때는 조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승의 날이어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 제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과의 사랑도 식습니다. 사랑을 잘 간직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한테는 귀한 말이었어요. 사람의 사랑이 식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만났는데 20대 때 만났던 사랑이 죽을 때까지 간직된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저의 아내한테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의리로 사랑해.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이 감정만이라면 사랑이 금방 변해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저 사람 진짜 미울 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 많이 지나면서 저의 모난 부분, 저의 못난 부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늦춰지면 제가 그만큼 숨긴 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모난 부분이 빨리 드러나면 제가 그만큼 순진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발견하시더라도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에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늘 제 삶에 소금을 뿌리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넣어야 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누룩과 꿀입니다. 이 누룩과 꿀은 늘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늘 경고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파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것은 적은 누룩이 들어왔지만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지. 그게 우리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있어요, 도려낼 때. 하지만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꿀을 넣지 말라는 것도 달콤하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 생긴 그대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업중앙교회에서 와서 설교할 때부터 마음 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능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근데 아닌 양, 제 마음은 이런데 다른 얘기하고, 때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조금 그 길이 먼 길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 약한 모습. 왜?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숙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붙들어 주고, 그래서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의 슬픈 걱정, 부족함, 모든 그대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소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루하루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결국 나만이 가진 그 고유한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나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소재물을 통해서 단지 우리는 빵과 떡만 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허한가? 왜 늘 배고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삶이 왜 이렇게 빈곤할까? 참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운 소재물이 되어서 주님께 바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